생명력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생명력 있는 성령의 불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생명력 있는 생명의 빛, 그래서 우리가 빛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빛이 무엇이며 그 빛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주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이번 주는 세 번째로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 말씀을 한번 우리 제목을 세 번만 해볼까요? 시작.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복음의, 한 번 더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 아멘. 먼저 복음은 누가복음 2장 10절을 통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천사들이 말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바울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복음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을 진 자라고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빚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었어요. 왜?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결박해요.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이제 한 번에 한 명씩 잡아들이니까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아예 그냥 무조건 감옥에 가둬버리고 막 정말 열심히 믿는 자들은 심하면 사형까지 시키는, 그 당시 사자고리 집어넣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공문을 만들어서 가려는 그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신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든. 5절이요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못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바울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전도자의 직분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직분을 맡겼어요. 복음의 빛을 갚는 전도자의 직분 맡겼는데 그 이유는 보니까 2절 13절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단이기 때문에 잡아서 다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에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또한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는 핍박하고 해방자고 포획자였던 그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음의 빚을 갚게끔 복음의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에 가기까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그것은 첫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복음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의 능력이라면서는 능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능력자 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바로 능력자, 이 능력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며 창조의 능력,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 진정한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자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냐? 복음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은 그분이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능력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하라면 물질, 권세, 명예,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것이라고 우리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전하는 자가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그러니까 성령이 권능자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더니 우리에게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능력을 줬느냐? 복음의 증인 삼으려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물권을 가졌고 나는 그 명예 권력을 통해서 나는 능력자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두가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삶,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복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 따라하세요.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제가요 빚을 져보니까 정말 세상 말로 징그럽게 전화를 해요. 오늘 카드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안 넣으면요 계속 전화 와요. 계속 전화. 와, 정말로 그분들도 참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계속 끊이지 않고 전화 오는데 저는 그래서 막 1억, 요즘 1억이 돈도 아니지만 옛날에 1억 큰 돈이었잖아요. 1억에 빚을 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갈 정도로 이 빚이란 게 대단한 거예요. 세상의 빚은 안 갚으면 그렇게 독촉을 해요. 예? 절대 안 갚으면 이게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어떤 건 죽어서도 끝도 안 나요. 죽어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요.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빚은 우리는 갚을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었다.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14절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 모든 자에게 다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나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의 능력, 진정한 복음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은 이제 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은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오늘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영생을 받지 못해요. 지옥 간다는 말이죠. 내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 요셉이 아니었다면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다면은, 자,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야곱이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금 기근을 만나고 나라가 없어져.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이 구원.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자신의 가정을 구원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셨나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고센 땅에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능력이 한 나라를 세우는 능력, 영적으로 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대에 가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홍해 앞에서 저들이 어떻게 할까? 정말 어떤 상황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 아멘.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의 능력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능력자며 이 구원의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너희를 통해서 바로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대적, 우리에게는 사단이 우리에게 진정한 대적자죠. 이 대적자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시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내어야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가정이 되고 구원받는 집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되는.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없었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 구원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 있는 예수님을 배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막 물을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대.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처음에는 믿음이 생겨서 그 예수님, 주님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걸어오라 그랬더니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풍랑과 막 물이 넘실대니까 놀래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빠져들어갈 때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건져주시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바울이 이 구원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능력이다. 능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세상의 10원보다 적은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값진 공짜의 선물이에요. 공짜인데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능력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값진 이 하나님의 이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이 구원이 정말 어떤 것보다 큰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정말 능력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갔는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능력이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 첫 번째 단계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의의 능력.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두 번째 단계인데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이요. 로마서 1장 17절 본문. 자,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자, 제가 한번 하나님의 의의 공식을 만들어 봤어요. 의의 공식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 시편 4편 1절에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의의 하나님은 있어요. 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의가, 자 보세요. 의가 다시 나타난 한 의가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이거든요. 그 의가 나타내어지는데 나타난 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어요. 이 의가 나타났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나타난 의를 얘기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면서 한 의가 이게 의의 공식은 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낸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진 바가 되었어요. 이 나타낸 의가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의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6절 보니까, 자, 공식적으로 보려면은 21절부터 다시 쭉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공식이 맞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한 의에서 주어진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주어지는데, 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천국까지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24절에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의 공식은 하나님이 의예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어마 됐고, 내가 이것을 믿으면 믿음 때문에 말미암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의 능력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거룩한 나라의 생명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은 갈 수 없다 그러죠. 의의 거룩한 백성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나를 의인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수요일날 로마서를 이렇게 한 장씩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말씀만 계속 읽는,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약간 큐티 묵상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설교 방식이, 제 설교 방식이 요즘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으로 그냥 말씀을 들었어요. 가끔 유명한 예화도 할 수 있고 다른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설교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얘기해도 그냥 시간이 부족해요. 물론 2시간을 하고 3시간을 하면 예화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세미나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의의 공식을 말하면서, 자, 의의 공식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백성.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 5장 23절을 보면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해야만 천국 가니까요. 거룩해야만 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경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성경에 난 공식을 통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는 건데,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가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인 될 수가, 아무리 조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의인 될 수가 없어요. 누굴 살인하지 않았다고 나는 의롭다? 천만에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영생을 주셨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력인 복음의 능력,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자, 구원의 능력 1단계요. 두 번째 의의 능력 2단계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능력인데, 자, 한번 17절을 1장 17절, 로마서 1장 본문의 17절.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화면이 HDMI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청년이 지난주에 헌금을 해가지고 비싼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자막기하고 쓰다 보니까 또 자막기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자막기를 공짜로 쓰려고 제가 이틀 동안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글자가 조금 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들어 나가는 단계예요. 이게 프리웨어를 쓰려다 보니까, 공짜로 쓰려다 보니까 이러는데, 비싼 거 한 300만 원짜리 하면 간단하게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나마 어제 테스트할 때는 그나마 잘 나왔는데, 오늘 이게 시험 방송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 좀 이해하시고, 좀 더 방법이 또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에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지 못하고 내가 천국 가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소경을 인도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왜 그것이 능력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의인 삼으신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유, 너무 간단한데요? 왜 간단한 걸 왜 교회 우리가 못 지키냐는 거예요. 왜 간단한 걸 못 지켜서 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냐는 거예요. 너무도 쉬운데. 로마서에 보면 너희 행위 때문이야? 율법 때문에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 의가 나타난 의로 우리가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영생을 받지 않느냐. 에베소서 19장 1절에 지난주에 다 설교한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데 라이센스를 땄는데 그냥 세상의 라이센스만 갖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 사람의 세례. 아, 나 그 물세례 받았다. 아, 물세례를 받았더니 나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 아, 그냥 내가 신앙생활이 뜨겁고 기쁘고 감사해.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믿음인가죠? 그럼 믿음으로 사는데 무슨 믿음인가? 너무 간단해요. 따라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걱정되는 줄 아세요? 첫 세대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엄청나게 막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불길이 막 타라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지금 점점점 소강 상태. 그게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능력이고 그것을 가진 자가 능력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우리만큼이라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나면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끝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 오늘 17절을 통해서 의를 의인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의의 능력자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능력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고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내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것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무 제가 자주 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외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간단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의를 믿는 거예요. 이거 믿고 살라는 거죠. 이거 끝까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어지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저 나름대로 공식을 또 만들어 봤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단어를 제가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라이프. 이게 삶이라는 게 삶.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살아가는 거.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프. 한쪽은 라이브예요. 라이브. 살아난다는 거죠. 생명이에요. 생명.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오직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내 신앙의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면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라이브는 땅의 라이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라이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명이란 단어를 쳐보니까 라이브가 나오더라고요. 또 라이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믿음 때문에 땅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 때문에 저 영원한 삶도 믿음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걸 두 가지로 쉽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라이프와 라이브로 이렇게 적응을 해봤는데 라이프는 땅의 삶이요 라이브는 영생의 삶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살아내기. 그래서 라이브와 라이프.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라 패션 오브 크리스찬이 되자 그러죠. 패션 오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열정.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했던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자는 이렇게 열매로 나타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땅의 라이프, 또한 믿음으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라이브, 이것은 의인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만이. 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 라이프와 라이브의 이 두 가지 축복은 오직 의인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통해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능력자가 되라는 거죠. 아무나 믿음으로? 아니에요. 라이프를 경험하는 것은 아무나 믿음으로, 아무나가 아니에요. 오직 의인이에요. 오직 의인은. 예,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라이프와 영원한 생을 라이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쉽게끔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복음의 능력 3단계를 어쩌면은 바로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이죠. 3단계는 첫 번째 뭔 단계라고요? 구원의 단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말씀을 한 구절을 또 생각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먼저 읽어보고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구원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가지인데 이것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결론을 무엇으로 내릴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전했던 구원의 능력, 의의 능력, 또한 우리 믿음의 그 능력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지더라고요. 자, 이 말은 첫 번째 구원의 우리가 능력, 구원의 단계 첫 번째 단계 1차적 단계는 예지, 예정이죠. 29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했어요. 예지, 우리를 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아무개야, 우리 아무개야 이름을 다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래서 구원의 단계는 예지, 예정이구나. 1차적 단계죠. 그러면 의의 단계, 의의 능력의 단계는 뭘까 봤더니 소명과 칭의더라고요. 소명과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정한 것뿐만 아니라 너 내 것이야 라고 이제 딱 집어넣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너 의인이야. 의인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다. 불러내서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는 예지, 예정이지만 이 두 번째 의의 단계는 부르시고 의로 딱 점 찍어 놓고 아예 딱 인정을 하는 게. 마지막 믿음의 단계는 영화의 단계, 영화. 이것을 우리가 곧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까 뭐라고요? 땅의 라이프로 살아가야 되고 영원한 생명의 라이브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은 결국 내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대학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아파트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얘기하는, 이 한 가지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 이 한 가지 중심이 되어지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예수를 믿고 헌신한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헌신했더니 가난해도 부해도 어떤 상황 없이 이 믿는 믿음은 변치 않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까지 우리는 이 3단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은, 이 복음의 능력은 땅에 주어진 세상의 복음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시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했더니 권능 능력자가 됐어요. 뭘 복음의 능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으로 시작해서 의의 능력이 이루고 의의 능력이 이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자, 그 능력이 이 땅에 주어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바울이 전 되게 존경스러운 게 어쩌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냥 앞뒤가 딱 맞아 들어가게, 로마서를 이쪽에서 봐도 저쪽에서 봐도 그냥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를 좋아하는구나. 물론 다 이것이 다른 성경과 다 짝이 맞아지지만,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바로 이거구나, 구원의 능력인데 또 의의 능력으로 나타내지고 또 무엇이 나타진다고요? 믿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3단계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화를 이루면서 내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 배우지 못해서, 가진 게 없어서, 내가 건강지 못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따라서요, 구원의 능력, 의의 능력, 믿음의 능력.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예지, 예정, 의의 능력은 소명, 칭의, 마지막 믿음의 능력은 영화,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영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결론을 내리면서 내가 참 결론을 잘 내렸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결론을 잘 내렸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능력이 진정한 능력인 줄 알고 살아가야지. 그래 우리가 다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진정한 복음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복음의 능력자가,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어지고, 이 구원의 능력이 의의 능력으로 이루고 의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단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아까 말씀했던 라이프와 라이브의 삶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